계시의 시대 첫 번째 중간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자 소설가인 메리 플래너리 오코너라고 하는 소설가는 기독교는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시대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를 받고 사는 자들이지요. 그러면 그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 임해서 이 땅에 적용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나는 지금 하늘의 계시를 받은 신령한 존재가 되었는데 세상은 그런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는 거룩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때로는 속임을 당해서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죠. 나는 분명히 계시를 받았는데 왜 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그분은 인간과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며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을까?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살아가죠. 그 가운데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에 그대로 사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말로만 비전, 예언, 계시를 말할 뿐 실제로 크리스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매몰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저는 이 사순절이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늘의 대단한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요나처럼 이 땅에서 발버둥치며 깊은 바닷물 속 그 스올과 같은 곳에 빨려 들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은 바로 예수의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 사순절에는 계시의 시대라는 말씀의 주제로 계시는 저 멀리 내일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있는 자리, 여전히 상처가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런 현재와 지금 이 순간 들려지는 계시를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순절 기간 주의 말씀을 계시의 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날 중간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실 속에서 깨닫는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중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곧 중간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 인간은 알파, 곧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그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없죠. 또한 오메가, 마지막 그 심판 때 오실 심판주 되신 하나님, 그와 같은 존재가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은요 그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식과 과학의 수준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발전하고 있죠. 앞에서 선교 영상 보셨죠? 어제 이 영상을 만드신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에도 최근 최첨단인 AI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가름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AI 기술을 썼습니다. 인터뷰하셨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주름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주름을 없애고 좀 더 가름해 보이는 AI 기술을 이 영상에서도 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교회 다른 사역자들도 없으니 목사님이 혼자 이것저것 뛰어가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에 곳곳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현수막을 만들려고 그 어느 기관에 계속해서 현수막 만드는 회사에 돈을 내고 저희들 그렇게 현수막을 만드시는데, 이 AI 기술이 키워드, 그 주제어 몇 개만 넣어놓으면 그 현수막의 시안을 요즘엔 다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너무 편해진 세상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궁금할 정도로 너무나 빨리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과 이성이 성장한다고 해도요, 그 AI에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초지식의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중간의 시대의 역사 속에서만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발전된 세상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AI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과 피조물, 더 나아가 역사의 시간과 공간까지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중간의 시대에 있는 것들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만 중간적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도 중간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의 의미를 오늘 요한계시록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주석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국과 지옥 그 자체가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읽고 먼 미래에 내게 찾아올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목사로서 돌볼 사람들과는 무관한 심판이나 축복에 어떠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변가도 이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모든 단어와 숫자, 환상과 노래는 그가 목사로 섬기던 7교회 회중에게 즉시 와닿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배교, 순교와 증거, 사랑과 보복을 체험할 때 그들과 함께하면서 시작과 끝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해줄 연결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늘의 계시로 받았으면서 이 계시의 말씀이 결코 미래와 내일 종말의 시대에만 주어지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현실에 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사도 요한에게 임재한 계시의 말씀은요, 사실상 요한이 돌보고 있는 현재 7개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시작과 끝, 그 사이를 연결하는 오늘, 지금 이 땅의 신앙의 삶을 바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도 요한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곧 이런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요, 먼 미래 심판과 종말의 때의 천국과 지옥을 위해 쓴 책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알파와 오메가 사이의 중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떤 합당한 자로 살아갈지, 이 땅 이 순간의 삶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중간자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중간자라는 것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존재, 또한 과정 중에 ing,
진행 중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바둑에서는 미생, 완성이 되지 않은 미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크리스찬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그 선교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선교사님,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이라는 한국말도 그 선교지에서는 다 알아들어서 한국말로도 절대 목사, 선교사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단기 선교팀들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성도님들이 저를 사장님 계속 부르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이라고 부르고자 할 때 제가 무슨 사장입니까? 그냥 부장이라고 그냥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단기 선교팀 한 집사님이 어차피 호칭인데 목사님 이때 한번 사장 부름 받으셔야죠. 그러고서 사장이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어차피 호칭인데 회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거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지역을 벗어나 다시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목사지 내가 사장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 그저 사장이라고 불렸는데도요, 마치 제가 사장이 된 것처럼, 목사는 아니었던 것처럼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쪽 다른 테이블에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지에서 제가 목사인지 사장인지 헷갈린 존재가 되고 보니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목사였는가? 라는 생각에 빠져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늘 해오던 교회의 일들, 그 목회의 관성에 빠져 그냥 나는 목사지, 그냥 사람들이 다 목사로 부르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막상 호칭뿐이지만 사장이라고 불렸다가 다시 목사로 돌아오니 내가 제대로 된 목사였는가? 진짜 목사로 불림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선교 내내 나는 불완전한 목사구나, 목사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여전히 불편한 미생과 같은 목사구나, 여전히 부족한 목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제가 직분의 호칭을 되찾았지만 저는 제 몸에 맞지 않은 부름을 받고 살고 있는 존재였구나, 그 목사라는 것이 여전히 제게는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선교지의 경험을 통해 저는 도리어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다 채워지지 못한 목사, 완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신자, 그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중간에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머물러 있는 중간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사장이라 불려도 진짜 사장이 될 수 없고, 다시 목사로 돌아와도 정말 내가 목사로 부름 받을 만한 진정한 목회자인지 되돌아 생각하니 제 안에 스스로 의구심이 들더라는 것이죠. 의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간자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의구심을 가질 때, 이 의심을 가질 때 사실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부름받은 자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불신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부정하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적 겸손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신앙의 의구심, 신앙의 의심은 사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 성도로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부름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제가 최근 한 일간지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2019년 위임식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여전히 부족한 부목사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더욱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제 자신의 결단의 표현이지요. 이런 중간자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올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직하신 분들이 교회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중간의 시간 속에서 겸손히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신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장로로 임직받으신 분들은, 또 장로로 계신 분들은 안수 집사 때 그 열정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집사로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설의 집사 때 그 신실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성도로 계신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함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없어서 장로, 자신이 없어서 목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한 목사, 완벽한 장로가 되었다, 내가 모든 것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지점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신앙의 그 모든 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원하신다면 늘 우리는 미생과 같은 존재,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 알파와 오메가 사이의 중간자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얻은 것도 온전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그 가운데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여전히 달려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8절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기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완전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고 그 중간에서 완전을 향해 말씀과 성령의 뜻으로 스스로를 책짓질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갈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한 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중간자 된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는, 영어로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크리스찬 ing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비슷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프로 바둑 기사 입단이 좌절된 주인공이 한 무역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고 취직하면서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직장 동료 간의 갈등과 동료 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해주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이 회사에 취직하면서 완전한 직장인의 삶, 다 채워진 그 인생을 만들고자 좌충우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그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인데요. 사실 이 드라마는 모든 사람이 중간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와 같은, 미생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이 완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후배 직장인들의 모습을 한 직장 상사가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들 실패하지 않았어. 나도 지방대 나와서 취직하기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합격하고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말이야, 성공이 아니라 그냥 문을 하나 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어쩌면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만 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렇게 평생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의 문을 열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시험의 문이 우리 앞에 있고요, 그 시험의 문을 또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시련과 역경의 문이 놓여져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중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있는 중간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의 문만 열고 또 문을 열면 또 다른 문이 있는 영겹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역사 속 그 중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과 끝이 분명한 역사 속에서 그 중간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크리스찬 ING라는 삶을 살아가는 중간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간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인생의 문을 열고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나아갈 때 끝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담대한 승리를 주시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와 종말의 중간의 시대를 살지만 예수께 잡힌 바 되어 더욱 담대한 인생을 살아내시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또다시 주의 성전에 모여 말씀에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당당한 신앙의 다짐이 있기를 바라오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니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문들, 시험과 유혹의 장벽들을 뛰어넘어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겸손한 중간자의 신앙인으로 더욱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직 하늘의 뜻, 그 계시의 삶이 우리 현실의 삶, 이 땅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